찬송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리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근거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시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셔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 많은 장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5개의 장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10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성경 안에 5곳의 장소를 만드셨다.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지구를 만드셨으니까 지구 어디서든지 살아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울타리가 있어요.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 울타리를 천사들이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됐는데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두 번째 만든 것이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이에요. 성막도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어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셨고 세 번째가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죠.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라면 성전은 아예 정착시켜 놓는 그냥 땅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또 벽돌을 쌓고 이래서 아예 성전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후에는 이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5번째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5개의 장소가 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그 가운데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있다. 그래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신라관과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는데 그 교도소 감옥 안에서 그가 자기 딸에게 읽어주면 자기 딸이 나에게 대피를 해서 쓴 책이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복락원, 다시 회복했어요. 사람에 의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를 통해서 낙원을 회복하게 됐다.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는 이야기인데, 자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저는 에덴 동산과 천국 그 사이에 지금 이 땅에 성막과 성전과 교회가 있는데 물론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행하는 기능,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성막을 만들었는가, 왜 성전을 만들었는가, 왜 교회를 만들었는가. 이 성전과 또 교회,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근데 또 제사를 드리려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성막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시대만 봐도 너희는 1년에 3번, 남자들은 3번 성전으로 찾아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찾아가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멀리서 오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그냥 돈을 챙겨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주변에서 파는 짐승을 제물을 사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용어가 좀 변했죠. 성막과 성전은 제사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는 제사라는 말보다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근원이 있어요? 제사에서부터 근원이 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잠깐만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그 동물의 몸에 관심을 가져요.
재물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게 아니고 피예요. 피. 그래서 어제 우리 9장 봤는데 9장 2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 9장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이 말은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피로 인해서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속죄 제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피예요. 그럼 우리는 물론 태우는 것, 그것도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 이 태우는 자체는 죽음이에요. 죽음. 다 새카맣게 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제단에서의 태움은 죄를 만들어서 우리처럼 삼겹살 잘 구워서 맛있게 구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죄가 돼서 타는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어요. 사람이 느낄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다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죄까지도 그렇게 없애야 할 정도로 그렇게 다 태우는데 진정한 죄사함은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으셔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은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7번을 뿌리요. 오늘 아까 잠깐 읽은 것도 9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물들에게도 다 피를 뿌리고 사심전은 사람에게도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자, 유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은 재앙이에요, 재앙. 첫 번째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피가 피로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 재앙이 피, 나일강이 피가 되고 모든 것이 피가 되고 그런 피 재앙이 있었는데 10번째 재앙도 죽음의 재앙이지만 그 중심은 피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는 예외적인 게 하나 딱 있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뭐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도 이게 패스오버해서 넘어가다 그 뜻인데 넘어가는 거. 다시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설주와 인방은 문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이 출입하는 곳에 피가 있어야 돼요. 자, 천국 들어가는데도 딱 하나만 봐요. 예수 피.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는가? 예수 피로 거듭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행위를 가졌느냐? 어떤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이 그 나중에 상급으로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고 상급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보여지면 그 피가 보여지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피가 보여지면 예수 피가 그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제사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사가.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이잖아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나 이건 다 과거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자, 근데 왜 중요하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정하시고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니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시고는 또 여기서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어폐가 있지 않느냐,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혹이나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가인이 또는 아벨이,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나중에 선방 안에서 성전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것이 가인과 아벨로 갈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배를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뭐 여기 예루살렘 가지도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다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냐,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몇 사람이 모이는 것 그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모여도 그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모든 예배 안에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피가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또 비교를 좀 할게요.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는 늘 제물이 바뀌어요. 제물이 바뀌고, 그러니까 제물이 바뀐다는 것은 피가 바뀌어요. 피가 바뀌어요. 그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매번 드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피를 가지고 매번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다시. 율법은 장차 올 모든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모형, 그림자,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런 건물을 지을 거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인 것처럼 이런 제사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속죄함을 받는 제사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고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이례적으로 한번, 이게 단번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단번에 그런 말이에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또는 성전,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는 매번 제물이 바뀌어야 되고 매번 피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한 번의 죄는 혹이나 사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또 죄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되고, 이게 인생의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었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모든 죄를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셔요. 여기서 근데 빗나가면 구원파가 돼.
여기서 빗나가면 구원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것을 벗어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했다.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을 다 받았지만 그렇다는 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느냐? 그렇진 않은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안에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제사에 꼭 제물이 있고 피가 있는 것처럼 예배 안에는 주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보혈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죄를 기억하고 이 죄를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나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 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붙드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흐르신 그 피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역사해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심지어는 죽음까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10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흘리신, 제가 미국에 이제 가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그 성찬하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부분 성찬식을 이렇게 자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많아서 그거 많은 시간을 딱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 1시간. 만약 1시간이 넘으면 그때부터 몸이 막 꽈배기가 돼, 막 꼬매기가 되고 시계 보게 되고 언제 끝나나 왜 설교가 저기 기나 막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성찬을 매주 한다는 거예요. 매주. 근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출입구에 아예 그 성찬 떡하고 포도즙이 이게 캡슐에 들어있어요. 한 캡슐에 위에 뜯으면 떡이 나오고 두 번째 뜯으면 이제 포도즙이 나오게 그런 걸 다 거기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다 둬서 성도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가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바로 그 시간에 이제 성찬을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떡과 포도를 들고 이제 집례자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먹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돼요. 일일이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어떻게 집례위원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카톨릭에서 또 나와야 돼. 신부님이 이게 들고 있으면 이 교인들 성도 신도들이 나와서 가운데로 나와서 그거 받아서 이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도 뭐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는 그냥 매주 해도 시간이 안 걸리는 거는 한꺼번에 그냥 집례자가 기도해주고 이제 자기가 첫 번째 뜯어서 떡, 두 번째 뜯어서 포도즙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기도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도 잘못하면 형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뭐냐? 반복하다 보면 타성이 붙어가지고서 그것이 형식이 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배 드리다 보면 똑같은 예배인 거 같고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그냥 예배 참석했다 예배 드렸다 하고서 돌아가면 아무 은혜도 없고 아무 어떤 변화도 없고 그래. 한 번을 드려도 잘 드려야 되고 그 한 번이 계속 쌓여져서 우리에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안에 꼭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피.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가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화려한 옷을 입어도 비싼 옷을 입어도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뭐가 살아나야 돼? 십자가가 살아나야 되고 주님의 보혈이
성찬이 형식이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살, 고통당하신 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 그 살을 내가 먹으면서 다시 기억하고 또 그 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그 카톨릭에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신부님이 기도하고 나서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화채, 변화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화채설까지 가지 않지만 기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시금 기억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셔야 되는가? 누구 때문에? 많은 차례 우리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있던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이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적어도 정말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되고 죄와 멀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제가 요 근래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으로만 한번 도전해보자. 시키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독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는데 물론 정말 좋은 말씀을 뽑아놓은 거예요. 2950개의 선구를 뽑아놨는데 자꾸만 이게 또 형식이 되면 안 되겠다. 내 스스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지금도 계속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30분 동안 말씀을 계속 줄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회복되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회복되고 아멘. 주님의 보혈이 회복되고 아멘.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아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막 이곳에 갈보리 언덕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 하나님 아니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찾으시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외침이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쭉 얘기 보면 거짓된 것이 많고 외식하는 것이 많고 형식에 빠진 것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보세요. 누가 내 마당을 밟으라고 했느냐. 괴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 가지고 괴롭다. 응? 내가 받지도 않는 재물, 좋아하지도 않는 재물 마음은 저 다른 데가 있고 세상에 있고 우상이가 있고 그러면서 뭐만 왔다고 그게 온 거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에 목숨 걸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 시간이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생거진전교 모든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이곳에 생거진전교회 세워주시고 또 예배자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배가 우리의 인간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피를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보여야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흠뻑 저희들 적셔지게 하시고 그 피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에덴을 다시금 천국을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